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 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대로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 수련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후대들이 늘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알고 세계를 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또 우리 어른들은 사실은 시간이 되는 분들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도 훈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한 서너 명 정도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한 20명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4월 달에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전도 캠프 팀들이 캠프 워크숍을 이렇게 또 진행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솔직한 얘기로 이런 상처투성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좀 부모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제가 제일 강한 게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참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너무 행복해져요. 사실은 우리에게 누구나 상처가 오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발판이 되어야 되거든요. 발판만 되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는 시험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시험이잖아요. 또 갈등이 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과 갈등 속에서 이 문제가 왔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면 이걸 사실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대로 뭔가 진행이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해요. 말도 막 함부로 해요. 이렇게.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지. 그리고 행동도 함부로 말하지. 아니 내가 소중한 사람이면은 이렇게 함부로 말 안 하거든요. 또 함부로 행동 안 해요. 그러잖아요. 아니 차가 지나가는데 함부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가서 막 박치기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도 막 함부로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대로 갑니다. 그래서 남을 조금만 배려하고 그게 뭡니까? 돕는 자입니다. 자, 이렇게만 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쭉 오른 속에서 또 이제는 문제는 이제 예기치 않는 이런 질병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조그만 질병이 모르는데 큰 질병이 들이닥쳐나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 조금씩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씩 또 사실은 수리해가면서 또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큰 문제가 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런 모든 종교 생활을 갖다가 벗어나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종교 생활은 뭡니까? 전부 다 내 중심으로의 삶이에요. 이게. 이 종교 생활 하면 할수록 실패입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좀 잘 돼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계속 해갖고 내 생각이 복잡해진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내 생각을 전부 벗어놓고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존재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이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이 축복에 들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간을 당기려고 해도 시계를 차고만 있지만은 11시 20분이거나 시계 차고 있는 거이고, 그러나 이 시간을 주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응답을 주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응답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종교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복음 생활로 가야 돼요. 복음 생활로 가려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참 평안함이 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자, 이걸 놓쳐버리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질병만 해도요, 조금만 다르게 보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미국의 미국 최고의 암센터에 근무하는 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암 전문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김의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마침 교인이 되노니까 뭔가 재미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아침마당에 나왔더라니까요. 여러분도 보신 분 있잖아요. 이래갖고 찬양을 계속 하는 그룹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 계속 하는 사람, 그룹. 그리고 찬양 안 하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그룹, 비교를 해보니까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차이가 나더래요. 7년을 더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더 살고 행복하게 살고 7년을 더 살고. 오늘 여러분 찬송 한두 개 했잖아요. 벌써 그러면요, 벌써 오래오래 벌써 수명이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 나라 누리지 이러면은 그냥 여러분은 전부 그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120일까지 살 수 있습니다. 절대 염려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지금 사사시대는 이게 재판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사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뭘 몰랐는가 하니까 이 땅의 문제를 몰랐습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이 땅의 문제를 몰랐다는 말은 언제부터 몰랐는가 하냐,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는 그 불행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아시겠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 혼동 공허,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다니까. 아니,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물어보더라고. 어떤 분들이 제가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은 흑암이 꺾입니다 이러니까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예 하니까 아니 전능하시면서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했습니까? 나보고 질문하더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내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직접 물어보세요. 그랬다니까요. 우리가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네피림이 들어가 있다니까. 흑암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창세기 쉽게 말하면 이 11장 1절에서 8절에 가니까 성공을 향해서 갑니다. 이런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승리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배경에 있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다니까요. 해결책을. 그게 뭔가 하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 오셨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피 흘릴 때, 그래서 피제사입니다. 다르게 보면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책입니다. 이거 조금만 알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배경을요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한번 보세요. 이 흑암에 빠져가 있는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도록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았는데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바로 범죄하자마자 복음을 딱 주는 거 보세요. 아니 제약이 가득했어요. 네피림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방주의 비밀을 깨달은 노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아니 무슨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완전한 자래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요. 근데 노아 보고요 완전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과 뭐라고요? 동행하였더라. 오실 메시아의 비밀 알면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그리스도 아시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시대를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이 뭔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르기 좋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것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아시겠죠? 김대중 대통령이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김대중이 그분이 이름이 많아요. 그거야.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김대중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야구 선수가 김대중 있었다니까요. 그 대통령 아니야. 근데 진짜 대통령은 뭐니?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그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 아시겠죠? 목수의 아들로 오셔갖고 마리아를 통해가지고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이라 그래요. 마리아를 통해 왔기 때문에 인성이라 그래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석가는 인성만 가졌습니다. 공자는 인성만 가졌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인성만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신성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가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아시겠죠? 성경대로 이렇게 딱 태어났어. 무려 막 이렇게 7,000번의 예언 속에서 직접 계시 400번, 간접 계시 7,000번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또 하나님의 증거로 신성을 설명하기 위해 갖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부모님이 사랑해 갖고 태어났지 예언돼 갖고 태어나질 않았어요. 아시겠죠?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서라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하면은 즉시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조금만 알면은 반드시 여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죠? 그런데 이 땅의 문제를요 놓쳐버렸어. 누가 놓쳐버렸냐? 이 사사들이 다 놓쳐버린 거 있잖아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사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1장 1절에 앞쪽으로 쭉 넘겨갖고 그러면 사사기 1장 1절 보고 사사기 올 끝장 보면 사사기 전체는 다 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책 제일 한 권 보려고 하면은 서론 보고 그 다음에 저 머리말 있잖아요. 그게 지연이가 머리말 해놨잖아요. 저 뒤에 마지막 마치는 말 보면은 책 다 읽은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사사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놨는지.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가서 싸우겠냐?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입니다. 여호수아 전에까지는 모세가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고 갈렙에게 전달했고 기생 라합에게 전달이 되어 간 겁니다. 그 전으로 보면은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계속 해갖고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되니까 언약이 끊어졌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지요. 이래가지고는 16명의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16명 중에 유명한 사람이 녹아 있잖아요. 기드온의 용사 말이에요. 겁쟁이들은 다 가라 하고 말이에요. 300명 용사를 가지고 이래가 갔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 가라 하고 이제 겁쟁이들 데리고 간 거죠, 사실은. 이래가지고 그 기드온 용사를 하잖아요. 그러고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 그 놓잖아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이 사사란 말이에요. 이 16명의 사사가 지내는 동안에 무려 340년이 세월이 지내가고 있는데
이 3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나는 거 하니까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 진행된 겁니다. 고통이 왔다니까. 이렇게. 아니, 노예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러잖아요. 노예에서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계속 거기에서 포로가 되고, 또 이렇게 통치를 받는 속국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꼭 봐야 될 부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언약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내가 거기에 1순위로 둘 때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너무너무 이렇게 내게 잘해줘. 그냥 매일매일 떠받들어. 그것도 우상입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불을 맨날 깨물고 싶어 죽겠어. 그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내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우상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사사기 21장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뒤로 그럼 사사기를 다 보게 된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 있잖아요. 소견대로. 왕이 없다고. 아니, 하나님이 왕이면 되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삭 때 왕이 없었어요. 여호수아 때 왕이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없었는데 여기서는 말하는 왕이 없으므로 참 이상한 게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오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인으로 맞이하면 이때부터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일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통의 악순환을 어떻게 이렇게 봐야 됩니까? 계속 해가지고 고통이 오는 걸 봐야 된다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을 지은 걸 갖다가요 이게 한탄했다니까요. 왜냐니까 우리 생각이 항상 악한 것밖에 안 하는 거야. 생각이 악하다니까. 생각이 악한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밖으로 얼굴을 이렇게 볼 때는 천사처럼 이야기하는데 속은요 시커멓게 해가지고요 저거 죽여야 될 건데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게 악한 거예요. 속이 이게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면에 있는 거잖아요.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6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세상의 신이 있다니까. 세상의 신이.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1장에 14절로 내려가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거는 저와 여러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찾잖아요. 사탄이요 인간을요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찾기가 어려운 분들은 LED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탄이 자기를 갖다가 강명의 천사로 가정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천사처럼요 너무 잘해주면요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정상적이라 해야 되지 너무 잘해준다. 저는 그게 싫겠어요. 너무 잘해줘도 안 된다니까. 저래 놓고 잘해주고는 나중에 뒤통수 치면 어떡하지? 그러잖아 사람이 왜냐니까 이게 악한 영이 계속 사람의 생각을 잡는다니까. 이게 무슨 거죠?
사람들이 사탄의 종노릇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꼭 오늘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그 우리 바로 있으니까 오늘 봤으니까 그것도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람들이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어제 아래는 보니까 일본이 달에 착륙했다고 난리야. 보니까 그 달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이 그래요. 거기에서 갔는데 배터리가 다 돼갖고 어떻게 저쩌고 난리야.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회복하면 됩니다. 사탄의 진지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어느 게 무너뜨려야 됩니까?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묵상으로. 어디에 놓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그건 율법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절을 쫓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파랗게 되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밑에는요 물고기들이요 전부 숨습니다.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 축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해난 게 더 놀라워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하는 일이 다 행통하리로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시스템. 그리고 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그러면은 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야. 묵상을 할 때는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일천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제게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시간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일천망대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사실은요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묵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딱 보이게 돼요. 우선순위가 만들어진다니까요. 반드시 우선순위는 플랫폼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망대입니다. 그잖아.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빛을 발하는 망대입니다. 망류에서 빛을 발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거기를 딱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망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일천망대란 말은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일천망대를 만들었어요. 다윗이 정치를 잘했구나, 다윗이 싸움을 잘했구나, 그게 아니고 일천망대를 만들었다니까요. 일천망대를 만들어 놓고 일천방패를 만들었어요. 망대를 다 만들어 놓고는 방패도 1000개를 만들었어. 대단하죠. 그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보입니다. 파수망대. 거기에 내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서야 되겠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서야 되겠는지 안테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오늘 복음으로만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됩니다. 오직 복음.
복음이 오직 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말해요.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찾았어요. 저는 건강이 하면 안 좋아가지고요, 사실은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인데 이 주일날 설교를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푸시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10개도 못했어요. 1개씩 하다가 10개 하다가 그 다음에 10개를 가지고 3번 하다가 나중에는 뭐 15개를 또 3번 하다가 지금 하루에 300개예요. 제가 하루에 300개 한다는 게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배가 한 20세까지 살 것 같아요. 이제 300개를 한다니까 하루에요. 푸시업을요. 일어났다 앉았다도 한 300 해요. 어제도 뭐 축구 보면서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축구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운동했어. 참 세상에 말이야.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와, 잠 잘 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재창조의 역사.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생활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음 생활을 회복하는 것은 매일매일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생활 속에 들어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암도요, 친구야 놀다가 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좀 어려워. 성령 충만하면은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영적 힘이 딱 생긴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확한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요거 그대로 적어볼게요. 성령 충만할 때에 지속이 되면은 이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잖아요. 뭐를 하면은 지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영어 공부 잘하는 사람 지속하면 돼요. 그냥 못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IMV부터 하면 돼요. 수학 잘하는 사람 엉덩이 제일 많이 앉아갖고 있는 사람 수학 잘해요. 그러잖아요. 먼저 지속. 성령 충만함이 지속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받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데,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니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정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눈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충만할 때 아주 정확한 눈이 되면 정확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판단이 바른데 복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이 종교 생활은 전부 다 자기 이익이야. 이게 복음 생활은 뭡니까? 내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생활 속에서 축복을 지금 보내오는 거예요. 정확한 눈. 나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갖다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보는 눈, 기도입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미래에 대해 가지고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미래를 보는 눈, 전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것이지. 그래 미래는 전부 다 전도입니다. 아시겠죠? 더 중요한 거 후대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헌당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게 이해가 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될 때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길기도 한데요. 그 어떤 문제도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명 안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어떤 부족도 복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채워져야 그게 사실상 응답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어떤 치유도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사들이 놓친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이후에 언약이 끊어졌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다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